세계복음화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먼저 체험했는가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박희창 목사님이 사역하신 이 캄보디아 현장을 제가 보고 제가 안 가니까 박희창 목사님 가셔서 도마뱀이 나오고 뱀이 있는 곳에 이렇게 수고를 하신 것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젊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험악한 현장에 가서 누군가가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를 해서 우리 예수랑교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랑교회 이번에 중국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와서 이번 한 주간 예수랑교회 이렇게 지교회를 딱 둘러봤는데요. 그 지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전국 곳곳 깊숙이 정말 산천 골짜기까지도 이렇게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을 장악한 현장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중국의 제자들이 오면은 아주 좋은 내가 이 예수랑교회 전국 투어를 내가 시켜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다 곳곳에 지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 영적이라요. 롯데월드도 안 가고 유람선도 안 타고 63빌딩도 싫어해요. 동대문 한번 갔다 왔더니 막 피곤해갖고 막 다들 흑암으로 덮여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네들 영적인 현장을 보여준 투어가 훨씬 수준 높은 투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현장을 봐야 이 제자들은 굉장히 행복한데, 여러분 롯데월드 데리고 가는 거 쉽잖아요. 가서 같이 놀면 되고 이러는데, 영적인 건 뭐요? 현장에 영적인 역사를 보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예수랑교회 전국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제자들이 곳곳에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 한국에 저희 우리 권수정이랑 강병영 형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뉴욕에 우리 김정현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2명의 제자가 왔다고 해서, 야, 너 진짜 촌스러운 아이들 진짜 너희들 보살피느라고 유혹에서 수고가 많다.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막 사진이 막 방방 뜨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보내줘갖고 지금 참 한국에서도 굉장히 촌스러운 친구들이거든요. 두 사람은 둘이 같이 가는데 안 사귄대요. 근데 아무튼 둘이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참 촌스러운 아이들 이게 뉴욕에서 비행기 티켓 하나 끊어갖고 집도 있고 숙식 제공하고 참 이렇게 수고가 많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가 뭐가 왔냐면, 걔네 둘을 보니까 목사님이 느껴져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잃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촌스러운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성경 신예배 이렇게 앞에 쓰면 이상하게 유난히 떨립니다. 왜냐면 제가 쓸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촌스러운 제가 서야지 여러분들도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요즘에 저 대형교회요, 막 뜨는 목사님들 막 이름도 영어예요. 막 다니엘 오 목사님 무슨 이런 무슨 다니엘 김 하여튼 많습니다. 사무엘 목사 이렇게 영어로 다 돼 있어 요즘에 뜨는 목사님들은. 그래서 외국에서 깊이 공부하고 오고 막 이런 분들 보니까 완전히 얼굴도 진짜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목사님 완전 용사들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 정말 내가 얘네들하고 내 경쟁 상대인데 도저히 아무것도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성도들이 기가 죽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여러분 촌스러운, 혹시 강남교회지만 우리가 껍데기만 강남이지 속 알맹이는 강남 사람 몇 명 됩니까?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랑교회가 세계를 정복하는 멋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저 보시면 돼. 이런 전도 선교원 신예배 제가 여기 쓸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를 희망의 아이콘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눈을 떠서 정말 이렇게 우리 노회장까지 하셨던 우리 목사님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면접하시고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저런 곳에 가면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들으면 도마뱀이 나온다고 그러죠. 막 뱀이 막 고양이가 위에 다닌다고 그러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쥐를 되게 싫어해요. 쥐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쥐 한번 잡다가 아버지가 쥐 잡으라고 막 막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도망가서 엄청 혼나는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쥐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쥐도 많죠. 쥐가 많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데 가라면 저는 정말 못 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요, 이렇게 어릴 때 이 선생님이 뭘 주냐면 코팅을 해갖고 와요, 겨자씨를.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 겨자씨 보셨잖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깨알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옛사람께는 아멘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그걸 보면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굉장히 낙심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긴대요. 근데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안 옮겨지잖아요, 우리가. 와, 이만한 믿음도 없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막 굉장히 낙심이 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해답을 얻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제 자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믿음 좋을 것 같죠? 거기 끄덕이네요. 예, 저 의외로 믿음이 약해요, 제가. 예. 그래서 너무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낙심할까봐. 예? 목사가 그 정도예요?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낙심. 근데 제가 정말 삶 속에서 뭘 느끼냐면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귀신 들리는 무속인 만나러 가는데도 얼마나 가슴이 떨려요. 아예 간다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진짜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안 편하다. 굉장히 믿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믿음이 없구나. 예? 중국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기복주의가 있고 육신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제 손 받아갖고 일단 자기 머리에 일단 올려놔요. 간수기 돌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막 불덩이라고 그래갖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계속 이 감기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진짜 떨어져야 될 텐데, 이거 안 떨어지면 뭔 망신이야. 그래갖고 굉장히 세게 막 했어요. 그리스도로 막, 퇴치! 막 떨어가고 했는데, 하면서 마귀가 나한테, 야, 크게 한다고 떠나가냐? 뭐 이런, 게 딱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갑자기 막 힘이 빠지고 막.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갖고요, 저한테 오더니, 얘가 만져보라고. 주여. 딱 만졌는데 확 떨어져서 다 나섰어요. 그래서 난 이제, 그래. 이거 당연하지. 그러면 속에서 내가 놀랜다니까요. 와, 진짜 떨어졌네, 이게. 여러분, 정말 이 깊은 내면을 보면요. 완전 우리 원죄 덩어리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 믿음이 없었는데, 여러분, 깊은 내면에 믿음이 없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네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 그러니 참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길래 이 산에서 저 산은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인생을 내가 사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더 옛날에 다니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진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 원죄덩어리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마귀가 틈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우리 또 그 중국은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하면 다 소화불량된 분들 다 쭉쭉 다 빠진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진짜 손 들면요, 변비 났은 분이 막 10대 명이 손을 든다니까요. 쌌다고. 예. 그러면 여러분, 그거도 또 놀래고. 예. 근데 내가 속이 좀 안 좋고, 요즘 며칠 동안 이렇게, 윗배가 더부룩하고 막, 이 속이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자꾸 내가 뭘 찾고 있냐면 선전이 들어와요. 겔포스 막 이런 게.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굉장히 풀릴지어다. 이거 며칠 전부터 하니까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하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잘 적용하지 않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참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뭐라 해서 이 패역한 세대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기다릴 것이냐.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따라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많은 또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또 저에게 믿음이 없는 저를 하나님 부르셔서 저를 많은 변화의 증인으로 분명하게 또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증거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런 증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현장 앞에 두려워하고 전도와 선교 앞에 무능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내 영혼 속에서는 굉장히 믿는 척 되는 척 하지만 내 영혼 깊은 내면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항상 내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저희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따라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변화가 분명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믿음, 이 겨자씨만한 깨알 같은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닥에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딱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선악과 하나 안 떠먹으면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임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인생은 이제 인생 문제가 시작되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이 현장에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것을 잃어버리고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유일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씨앗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이 뭐였냐면 마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냐? 딱 깨알 같은 믿음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 깨알 같은 믿음이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라는 존재가 너를 노리고 있다. 이거 선악과를 여러분 만들어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마귀가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이 에덴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것에 그 하나 작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받은 인간이 왜 무너졌습니까? 단 하나 깨알 같은 믿음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기억장치로 메시아 그리스도 선악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항상 충만하길 원했는데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리스도도 잃어버리고 내가 욕심쟁이 거짓말장애 살인자로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인생을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난 스스로 속는 자가 되어 유익과 이익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인생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마귀가 있다는 믿음을 마귀가 있는 것을 보는 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를 괴롭히는 것을 내어쫓을 수 있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마귀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우리한테 겨자씨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이게 겨자씨인데 이것만 있으면 산으로 옮긴단다. 맨날 기죽어 갖고 다녔다니까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찾게 되어집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에 대한 지식, 마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떠야 내가 무엇이 나를 괴롭힌지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무엇입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핍박 받으셨어요? 핍박 받으셨어요? 핍박하셨어요? 누구? 여러분 핍박이 와야 뭐 말씀을 성취시키든지 말든지 할 건데 핍박이 안 와 저는. 요즘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개까지 인권을 보호하는 시대 무슨 핍박이 오겠어요, 솔직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그럼 여러분, 사실, 핍박 안 오더라고요, 한 주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하여튼 이러저러 성취는 시키지만 아무튼 이상해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핍박이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핍박입니까? 예. 여러분 외부에서의 누가요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것은요 순간 살기를 느껴요. 저도 순간 나에게 막 굉장히 조롱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순간 확 죽여버릴까 저걸.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놈이에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만 안 죽이고 넘어가면 돼요. 예. 왜냐면 집에 오면 안 보니까. 예. 그죠? 집에 그런 사람이 계시다고요? 예. 그럼 핍박 말씀 성취시키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무튼, 예.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을 봤다. 그런 말 들었다 그러면 그 순간만 넘어가면 뭐, 이렇게. 그때만 순간 참고 안 죽이면 돼. 예.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아무튼 우리가 안 죽여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예. 죽였으면 벌써 들어가 계실 텐데.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나를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이런 거는 저에게 그렇게 괴로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지나가면 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정말 나를 괴롭히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이잖아요. 예.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그 생각이, 여러분, 나를 진짜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 생각. 예. 요것이 정말 나를 괴롭히고, 혼자 있을 때도 시달리고, 어딜 가도 시달리고, 예.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나를 핍박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파고 들어오는 마귀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원망불평 쟁쟁거리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질 것도 없고, 상처의식을 가질 것도 없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땅의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놈, 마귀에서 인간이 무너지는 것이요. 예. 그 마귀가 바로 뭐요? 예.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것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요. 예. 여러분, 다 까놓고 보면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사람은, 인간은요, 여러분, 질병 앞에서, 아니, 목사님도 많이 자신과 싸우면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누구든지 질병 앞에, 경제 문제 앞에, 뭔가 문제 앞에 다 시달리고, 여러분 같이 둘러앉아서 여러분 포럼해 보시면, 예, 누가 그렇게 이번 주에 핍박 받았습니까? 포럼하면 다 뭐요? 굉장히 쫀쫀한 거 가지고, 시험 들어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여러분, 예? 마귀가요, 우리 육신 생각으로 보게 하고, 예, 듣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어서, 내 영혼 속에 뭔가 계산에 의해서, 네가 나한테,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런 눈빛과 그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에, 이렇게, 제가 무슨 셜록 탐정가 된 것 같아요. 예. 계속 추리가 와요. 그래서 뭔가의 행동을 딱 하고 뭔가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계속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예, 계산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딱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창피해서. 예, 너무 쪼잔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래, 남자가 존경받지 못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남자만 대답해 보세요. 여자들이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하세요? 예, 예. 찌질해서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찌질한 생각 속에 찌질한 행동을 하고 찌질한 액션을 취하니까 내가 존경을 못 받는구나.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뭐가 옵니까? 진정한 반성이 와요. 예. 반성이 오더라니까요, 제 마음에. 내가 이런,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서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실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막 경제 문제가 오고, 막 뭔가 굉장한 핍박이 오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막 인간을 사자밥으로 집어넣고 막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는 쥐만 많이 나가도 나는 못 갈 것 같아, 성교 현장. 쥐 많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막 사람을 막 인간 햇대를 만들어 죽이고 막 이러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못 따라가냐면 자꾸만 신경질 나서 못 따라가겠어. 가다 보면 막 화가 나. 예, 짜증이 나고.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그 육신 생각에 눈을 못 뜨면 계속 뭔가 쟁쟁거리다 인생을 마감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뭐요? 예,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체험. 예. 제가 이 현장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잘한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다양한 체험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병도 낫고, 뭐 주님의 음성도 듣고. 들어보셨어요? 저 못 들어봤어요. 저 주님의 음성. 예. 주님의 음성도 듣고 뭐 또 경제의 문제도 열리고 막 굉장히 기적 같은 체험을 하고. 근데 이런 거 왜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얘기하려니까 다 쓰잘데없는 건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대단한 분이다, 이분.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만족을 하지 않고 결국엔 뭘로 오냐면 그리스도를 줘야지 만족을 해요. 내가 딱 보니까. 예. 과거에 많은 것을 체험했는데 결론이 뭐냐?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런 체험이 다 있어요. 예. 막 체험을 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한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계가 왔다. 예. 막 불평, 원망, 핑계, 쟁쟁거리고 뭔가 내게 자꾸 인생의 문이 막히고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체험해서 그래요. 다른 것을. 예. 그럼 여러분, 왜냐?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거, 그분들이 어떻게 체험을 했냐? 거의 다 이런 식이잖아요. 예. 막, 뭔가 문제가 왔을 때, 막 산에 금식하러 들어가고, 막 20일씩 막 금식했더니 막 응답이 막 오고, 이런 거. 체험해보신 분. 기도원 많이 가신 분들. 들면 안 될 것 같죠, 분위기가. 아무튼, 여러분, 기도원 가서 막 체험을 하고, 뭔가 막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 하냐면, 굉장히 체험이 힘들게 왔거든요. 막 처절하게 금식 기도하고, 막, 이번에 우리 이 제자들이랑 할렐루야 기도원 저 처음 가봤어요. 네,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매일 거기 가서 잤대요. 자기는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끌려다닌 거지. 그런데, 기억 남는 게 뭐예요? 응답이 때. 추워. 무슨 남은 게 추운 거밖에 없어요, 기억이.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그렇게는 안 쓸 것 같은데 거기서 자더라고. 근데 그렇게 지저분한 여러분 데서요, 먹고 자고 하면서 막 청계산만 가봐도요, 예, 밤에 춥잖아요, 요즘에. 텐트 딱 한 번에 펴지는 그냥 이렇게 원버튼 텐트 있잖아요. 이거 딱 펴놓고요, 할머니들 뒤집어 쓰고 누워갖고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누워서. 여러분, 집 놔두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지 얻어지는 게 체험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응답받으려면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번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 힘들어.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한계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 쉬운, 가장 좋은 체험이 무엇입니까? 예. 뭐라고 썼죠? 예, 제가 써놓고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제일 여러분 중요한 체험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그렇죠, 1장 14절에 오직 성령의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체험했습니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세계복음화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응답 이전에, 예,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뭔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거, 경제적으로 풀리는 거, 여러분 인생의 질병이 떠난 거 이전에 가장 쉬운 체험이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기도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예. 여러분, 기도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왜냐? 기도가 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 사망아 질병아 마귀야 그리스도로 떠나갈저다. 이거 여러분 하는 게 기도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처절하게 응답을 기다리고 안 오면 너무나 답답하고, 예, 뭔가 되는 뭐 하나 응답 받으려면 막 애를 써야 하고 막 온몸을 비틀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체험을 다 했는데도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뭐가 합니까? 지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계복음화를 했던 로마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갈릴 출신들 정말 바닥에 있었고, 예, 현장을 나가기도 자기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로마를 정복했던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힘이 넘쳐나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으로 여러분 계속 오로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오로지 기도합니까?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산에 가서 저는 금식하고 오직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3일 금식해봤어요. 3일 해봤거든요. 남몰 해봤어요. 남몰은 고민이 있어갖고 10몇 년 전에 그 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뜻이요? 예.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여러분 3일 하는데 무슨 그게 기도요? 3일 금식이 12시 딱 넘어가면 이제 4일째잖아요. 한 10시 한 반부터요. 모든 음식 다 준비해놓고 수제비 제가 끓일 준비 다 해놓고 평상시에 안 먹던 수제비가 그렇게 땡겨요. 예. 그래서 모든 거 다 준비하고 12시부터 물이 이미 12시 끓고 있어. 그래갖고 다 넣고 한 그날 새벽 한 3, 4시까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조금 3일 금식하면 이렇게 속을 풀어야 되니까 조금만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죠?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설사는 안 있어도 일단 먹고 보자 뭐 이런 건데 그 다음부터 뭐 한 이틀은 뭐 거의 배 아파서 막 온통 머릿속에 수제비인데 무슨 기도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금식하고 산에 가봐야 술 생각나고 음식 생각나고 뭐 이런 거예요. 오직 초코파이잖아요. 예, 오직 수제비고. 근데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신앙생활 온갖 체험은 다 하고 자기가 책을 쓰면 책이 5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요? 한계가 와서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그런 소리 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어렵게 체험했고 너무나 어렵게 믿었는데 여러분 응답받는 것보다 여러분 막 경제 문이 열리고 막 뭐 이런 것보다 더 쉬운 체험이 있는데 기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이 왜 적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어떤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나를 통해서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 알면 즉각 우리에게 주신 사단의 머리를 밟는 이름 만왕의 왕 예수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또아리 틀고 이 독하고 악한 영아 저주받고 떠나갈저다.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것만 발견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 믿음이 없던 자는 믿음이 생길 것이요. 예, 정말 두려움이 있던 자는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마귀가 있음을 알고 내가 해결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 영혼 속에 쟁쟁거리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는 사람 속에 들어가 지금도 나를 멸망 가운데 유익인 것 같지만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같지만 내가 이기는 길 같지만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강한 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끌려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끌려가잖아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고 머릿속에서 쥐어버리고 싶고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싶지 않은데도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강한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깨알같은 그 믿음 마귀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를 말할 때 밟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 믿음이 없고 뭐가 있어요? 자꾸만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건 해도 안 돼.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열받았어. 뭐 이런 말을 하지 예수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마귀가 있음을 알고 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100번만 불러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큰 복음을 드릴게요. 50번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예, 저는 50번 절대 안 했습니다. 50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50번에 한 5번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 근데 여러분 100번, 50번으로 깎아드려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체험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기도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자리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게 뭐가 기이하냐? 맨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이한 역사예요. 예, 뭔 일 일어나면 기이하겠어요?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이한 역사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 고백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져요. 이게 기이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나 현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우고 자신이 없고 비교식 속에 열등감 속에 교회에서조차도 눌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 내가 있는데, 예, 저도 조금만 비교하면 눌릴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우월한 유전자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비교해서 눌릴 일밖에 없는데, 여러분, 비교하면 그냥 자빠져야 돼요. 근데 내 영혼 속에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여기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알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능력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귀한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지교 현장 진짜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여러분 저 산천 깊은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지경을 넓히는 우리 예수와 함께 가족이 전국과 전 세계에 있으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멋이, 여러분 맨날 뭐 쟁쟁거리고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매력이 없어요. 그런 데는. 예. 어떤 데가 매력이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깃발 들고 현장을 나가고 정복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현장에 여러분 누구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렇게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시작하는 사람. 예. 그럼 여러분 그것을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력이 오게 되어지고,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상황이구나. 예. 이것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따라다니는 시험 드는 가문의 저주구나. 이런 게 오잖아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분별력이 오잖아요. 모든 문제 끝으로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진지하지 않고 그냥 무슨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듯이 여러분들 그냥 불러주는 이름이라면 거기서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주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선장에서 초신자 영접시켜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한 주간 많이 불러. 그래서 한 주간 만에 영접 안에 만나면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게 초신자예요. 진지하지 않게 대난단 한번 보자. 그리스도 뭐야 이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누군 줄 알았다면 이 이름을 막 뭔가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 뜻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면서 뭐가 옵니까? 올바른 생각, 육신 생각이 떠나가고 올바른 생각이 뭡니까? 상처, 분노, 미움입니까? 내게서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시작되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하게 됩니까? 세계복음을 해서 도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 임금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도 세상 성공자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권세 있는 그리스도이므로 전도와 선교와 제자 응답의 물 맡고 있는 모든 명아 너는 그리스도이므로 내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깨알 같은 믿음, 마귀가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시급해서 여러분들께 뭘 요구했습니까? 흑암이 덮고 있고 캄캄한 어둠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시급하면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막 심장병 앓고 협심증 있는 사람들 뭘 메고 다녀요? 안 메고 다니세요? 호루라기 주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협심증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호루라기 줘요. 그 명찰도 주고 다 띠라고 그랬어. 이 호루라기 갖고요. 급하면 어떻게 해? 부르다가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 급하면요 호루라기 부르라고 주잖아요. 그거 듣고 누구라도 뭐 이렇게 뭐 하는 뭐 심폐소생술을 해주더라고. 급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뭘 달아줘요? 호루라기를. 근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 호루라기 달고 다닙니까? 예. 밤에 치안이 두려운 여성분들은 호루라기, 뭐 가스총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루라기 빼서 들다가 죽는다 너. 그래서 뭘 줬어요? 아이 우리 안에 심어줬어요. 예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한 자도 아무리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와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마귀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뭐냐?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그 믿는 깨알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로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평상시에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마귀를 밟아주고 그리고 내어쫓고 무너뜨려서 다스리고 충만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흑암을 꺾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기도가 평상시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기도는 안 가도 되고 금식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계를 정복했던 갈릴리 출신들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